자,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애굽 남자와 결혼한 이스라엘 여자가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홧김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뭐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 상상을 뭐 해보면 여러 있겠지만은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잡혀가지고 오늘 보니까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 계시를 받고 돌로 쳐 죽였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참 상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출애굽의 이야기가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구나. 이것이 꾸며진 얘기라고 보기는 참 힘들어요. 그죠? 상세하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은 그때 역사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사건들도 우리가 꾸면서 그렇게 종교의 철저가 기록한다는 건 참 힘든 얘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이지만은 많은 사실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렇고 오늘 중요한 얘기, 신앙의 요소를 담고 있어요. 섞여 있다는 얘기, 섞여 있어. 이스라엘 여인이 애굽 남자와 결혼했어. 왜 했는지는 몰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근데 일단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여인이 승리해서 같이 나왔으니까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성경에서 보면은 여자의 말을 들어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신앙이 이렇게 좀 흐릿해지죠, 나중에. 근데 되게 영적 전쟁에서 남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 야, 그 당시도 그랬는가 봐. 남자가 힘이 생겼처럼 보지만 내가 한단 우리 사마디 지듯이 항상 보면은 여자가 이겨. 그것은 동서고금의 진리 같아. 여기서는 근데 잘 쳤어. 자, 성경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 또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때로는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건 전부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배반이 아니고 진리를 택하는 것이고 참을 택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대한 제국입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제국이에요. 과학과 정치, 종교 분야에서 히브리인족은 게임이 안 되죠. 노예 민족이니까. 벽돌나 쌓는 그런 민족이니까. 근데 자기 민족의 것을 버리고 노예 민족을 따라왔어. 부인을 따라왔어. 야, 이 사람은 위대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여튼 승리했다고 봐야 돼. 잘했다고 봐야 돼. 근데 아들을 낳았어. 이 아들이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아마 뭔가 망령들 그러는가 본데 그렇다면 이 영향이 누구한테서 온 걸까요? 아버지에서 왔어. 완전한 황복이 아닙니다. 완전한 복종이 아닙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세계에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적당한 타입에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복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평상시 이 애굽 남자가 야, 진짜 신앙생활 잘했으면 아들이 그대로 잘 맞겠지. 그죠? 분명히 아니었을 거야. 분명히. 에이씨, 괜히 따라왔어요. 당신 따라서 고생이 뭐야 이게. 맨날 이 박한 말이야. 이 만나라 먹고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듯이 애굽에서는 말이야 고기도 먹고 말이야. 우리 힘은 육체로 들었지만 말이야.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다 양심도 먹었는데 이게 뭐야? 하여튼 광야에서 겪게 되는 그 불편함, 힘든 것에 뭐가 신앙이 흔들린 겁니다. 그죠? 왜?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여인은 어쨌든 남편을 끌고 와서 승리했는데 여기서 결국은 큰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조건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아버지가 유대인이다. 근데 유대인 맞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만일 어머니가 이방인이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씨를 안 받고 살짝 모르게 바람펴서 이방인 남자의 씨를 받았어. 그러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건 어떻게? 이방인입니다.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머니가 살짝 유대인인데 바람을 피웠어.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반은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만약 유대인 엄마가 유대인 남자가 바람 피웠다고 100% 유대인이고 말 엄마가 바람을 피웠어. 이방인이라고. 그래도 어쨌든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 50%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야.
그렇게 따진다고 해요. 하여튼 말이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끌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방인하고 결혼해야 되나? 또 하나님과 벨리알이 같이 갈 수 있을까? 같이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자,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 현실에서는 요즘 이제 특히 믿는 처녀는 많은데 믿는 조각들이 없잖아요. 곤란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남자가 안 믿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기도의 사람에서 괜찮다 하면 또 얘기를 해줍니다만, 그러나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절대 나는 믿지 않는 남자에게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처녀가 있어서 지금 나이가 40 가까이 다 됐는데 더 걱정이요. 믿음은 좋은데 과연 믿는 총각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한 사람. 그런 사람이 모델이 되면 봐라, 믿음으로 기도로 했더니 그렇게 만났다. 누구나 짝을 있다. 아멘 할렐루야. 참 맞는 말인데, 그럼 누구나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죠. 끝까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구하지도 않고 말이야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 그래 40 넘어버려. 40 넘어서 잘 믿는 총각 크리스찬을 찾는 것이 진짜 하늘의 별따기지.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예외가 있어. 안 믿는 사람 결혼해서 잘 살아. 그 사람을 끌어와 이렇게. 외국 남자가 따라오듯이 예수 믿게 만들어. 그런 사람 봤습니다. 전에 우리 청년부 때 한 부서 자매가 나한테 묻더라고. 안 믿는 남자하고 설봤는데 나한테 조언을 좀 구하는 거야. 근데 나 조언을 지금도 하여튼 퀘스천 마크 왜 나한테 그걸 물었는 거야 궁금해. 날 좋아했나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묻더라고. 나는 성령 감동도 아니고 그냥 뭐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면 되죠, 뭐 전도 차원에서 하면 되죠 했더니 그게 결혼을 했어.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 내가 저 대구에 집회를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는 KTX 특실한 데 있는데 앞에 건너편에 많이 본 사람이 앉아있어. 가만히 있는데 그 여자야. 그 아가씨가 결혼돼서 그래서 아무개씨 아니냐고 했더니 알아봤어. 이들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얘는 까먹었더라고요. 그때는 벌써. 근데 그 결혼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때 김성기 씨 조언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승리했어. 대구에 아주 갑부집 아들이에요. 몇백억 재산 거예요. 외아들이야. 이 집에 좋은 집안에서 총장관 좋은 집안 딸인데 어떤 결혼해가지고 끌어왔어. 예수 믿게 만들었어.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는 목사님이 됐어. 근데 그 여인이 나한테 의미심장한 말을 해. 나도 그때 사업도 좀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쓰지 않게 갖고 공부를 목사 됐다 그러니까 몇십 년을 만나서 그러는 거야. 내가 알았으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말은 다른 뜻은 없고 부자이거든. 근데 슬픈 것은 남편이 50 넘어서 돌아가셨다는 거. 예수 믿고 돌아가신 거야. 이분은 뭐 자기 말로는 신학교 강의도 하고 그런다고 강의하러 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그분은 성공한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언가로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면은 내가 물론 뜻을 전해드리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안 믿는 남편을 내가 쉽게 믿게 만들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사업할 때 섞이는 거, 안 믿는 자하고 섞여 술 먹고 11조도 않고 주일날 장사해야 돼. 할 수 있어 없어요? 거의 99% 불가능합니다. 결혼보다 더 어려운 게 그거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요 불신자와 동업하겠다는 사람은 일단 막습니다. 자기는 예배로 있는데 동업자는 주일날 장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익의 분배라든가 상대를 신뢰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반대. 동업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 동업 자체가 믿는 사람끼리 해도 형제끼리도 어렵고, 근데 어렵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섞지 않는 게. 그 다음에 교리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신약에서 약간 바뀌는 게 있어요. 그죠? 뭐가? 자, 제사 없어졌습니다. 유대인들 제사 안 지내요, 물론이. 회당님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뭐가? 음식 문화가 바뀝니다. 레위기 11장에 어떤 뭐 음식 같은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는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바뀝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어도 그들을 지켜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복메어 죽이는 것, 피채 먹는 것 외에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이 원리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이제 교리가 특히 캐톨릭이 자국 땅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일 부닥친 게 뭐였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제사 드리고 이 세 가지 부닥쳤어요. 캐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짝 끝을 꼬부려 버렸습니다. 술도 한 잔씩 먹어도 괜찮아. 조절만 하면 돼. 담배 피우고. 그래서 캐톨릭 신부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캐톨릭 신부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의외로 많다는 그런 비밀 보고가 있습니다. 나는 캐톨릭 그 신부들이 담배 피우는 거, 특히 주일날 미사에 들어오고 그 성당 끝에 가서 담배 피우는 수다복을 입고 신부복을 입고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때마다 참 신기하더라고. 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술 담배 다 끊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거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과연 누가 옳을까? 여러분 누가 옳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이 헛된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 육체도 성리가 하신 전이라고 했으니까 함부로 육체를 해롭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담배는 술은 남을 또 이렇게 악하게 만듭니다. 남을 해롭게 만듭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성경적으로 100% 안 먹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추세가 안 먹는 추세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먹는 추세예요. 안 먹는 추세. 왜? 몸에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피고 안 먹고. 근데 교회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가 건강한 라이프, 아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교회가 그걸 피라고 한다, 먹으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 그런 얘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 먹는 게 반드시 원칙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 살짝 숨어서 몸에 좋다는 보약으로 한 시간은 내가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 먹자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 자, 이런 게 섞이는 거라 이거야. 그래서 누가 말합니다. 불교의 만자, 불교 만자는 끝에가 꼬부라졌대. 불교도 쉽니다. 불교는 뭐에 있어요? 무당신앙과 결합을 많이 했습니다. 불교에 많은 그 바가 있잖아요. 되게 토속 종교와 결합돼서 모든 흡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길은 십자가입니다. 그 끝이 구부러지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고수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무관하면 없겠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란 그 구원의 주, 구원의 길 신앙에서는 절대 우리는 섞기도 않고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마귀가 종교 통합주의를 자꾸 시도합니다. 단일 정부를 추구합니다. 그건 나는 내 예언적으로 하는 경우에 들은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고 했어요. 베르친 혁명을 할 때 아닌데, 그건 아닌데 종교 통합주의와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는 넣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음성을 듣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가합니다. 참 잔인한 거죠. 구약에 보면은 안식일 날 나뭇가지를 줍다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그런 사람을 죽입니다. 자, 이게 옳은 것일까? 어떤 법이 제정되어 있으면요, 법 안에서는 옳은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형벌이 무섭게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거야. 이거 안 오기면 되는 거야, 그죠? 남 안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어떤 법을, 이건 그 당시에는 재정 일치예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형체는 리더라고 되시죠. 그 당시에는 재정 일치 사회에서는 종교의 법과 국가의 법이 같아 이렇게. 이건 엄한 거예요, 여러분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면서는 정치에서는 그렇게 엄하지 않죠. 이런 것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 일치 사회에서는 이게 엄했을 그 당시에는 사회를 묶는, 질서를 잡는 규범, 법,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엄한 거,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지키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안 지킬 때는 이건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법리학자가 이런 걸 가지고 연구했더니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질서를 지키고 나라의 기강을 지키고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엄하게 하는 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대요. 안 범하면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막리들 걸지 않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전부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종교의 하나님, 신을 모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모독적인 것이죠. 가라 보면 회교들도 자기 알라신을 모독했다고 막 그때 프랑스의 신문사를 공격해서 죽이고 했잖아요. 그게 잔인한 거고 참으로 요즘 시대는 안 맞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회교란 종교 안에서 보면 그게 그런 거 맞은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회교란 종교 안에서는 맞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러나 이제 다른 종교가 다 있고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되는 다양한 사회 속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러나 종교 안에서는 엄한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막론들하는 자가 여기서 존재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요, 장로 가운데 보면 11주도 뭐 주일성수도 하는 사람이 장로들이라고 해서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법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물론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직업상 뭐 어디 뭐 지하철 운전수라든가 그러면 그건 특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11조를 안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안수집사도 마찬가지. 집사정 되면은 그런 것을 안 지킨 사람이 교회의 어떤 집사 장로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몸만 알았을 뿐이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엄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섞이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 씨를 뿌릴 때 씨를 섞어 뿌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정을 인위적으로 섞어 뿌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깨지는 건지 그건 다르게 봐야 되는지, 어떤 종을 개발할 때 발전시켜 나갈 때 섞어서 하잖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이에요. 근데 나는 대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원칙이 있고 대원칙이 있어요. 섞는 것이 근본적으로 나쁜 게 있어. 이렇게 교리를 섞는다든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죠? 근본적으로. 근데 어떤 이제 삶의 과학적인 하나님 어떤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고 뭐 예수 그리스도 뭐 구주에 대한 차원이 아니고 어떤 삶 속에서 편의를 위해서 조금씩 개발시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콩을 개발하는데 영양분도 많고 크고 많이 맺히는 콩을 약간 섞어서 만들어서 그걸 절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씨 뿌리지 말라, 같이 뿌리지 말라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건 다른 차원. 어떤 것이 섞여서 서로 해를 끼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건 키가 커, 어떤 건 작아. 같이 뿌리면 돼안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어떤 특성이 있어, 매운 게 있어. 또 여기서 달아. 섞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뿌려서는 안 되지. 이건 종의 특징을 파괴하는 것은 안 되는 거라는 뜻이지. 그러나 어떤 것이 장점이 있어. 요거 섞이니까 크기도 하고 맛도 좋아. 이것은 저는 비성경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성경에도 이혼하지 말란 말씀이 있어. 그죠? 근데 이혼을 할 수도 있어. 이혼 좀 써주고 구약에 이혼을 하라고 그랬어. 가늠한 용 없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전부 다 이것은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뭡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아니 남자가 말이야 힘 있다고 집안에 돈 좀 있다고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삼더니 무슨 이제 좀 살다 보니 재미없으니까 버려버려. 근데 이혼장을 써주면 재혼할 수 있잖아. 여자가 이혼장을 남도 주기 싫은 거야. 자기 다른 여자 취향. 이 여자는 그냥 혼자 부인들도 못 받고 비참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 연구 없이는 버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멘. 아멘. 난 이혼하려면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시켜서 그 사람이 재혼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목표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날 그 당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변태들이 많잖아요. 아내를 두드러 패고 도박을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래서 엄청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는 지옥이야. 이런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이 계명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당신 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대목표, 대법의 목표가 있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대목표가 있어. 이 목표에서 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혼해야 됩니다. 단언코야 이혼해야 돼. 근데 내가 참고 살겠어. 오케이, 그건 좋아. 환영하는 바지. 본인이 하겠다는데 뭐. 이번에도 어떤 분 상담하는데 남편이 바람 피우고 그래 참고 살더라. 왜 삽니까? 좋은 점이 있대. 좋은 점이 있으니 그걸 사는데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막 맨날 두드려 펴고 막 변태짓 하고 막 집에서 막 살림 부시고 매일 악순환이야.
그런데 살겠다면 오케이 살으라고 그래야지, 그지? 그러나 저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했을 때는 나는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어떤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전해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또 어떤 사람 이런 부분도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식어버린 부부가 있어요.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완전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부부가 있어요. 정말 드물게. 나는 그때도 정말 드물게입니다만은 이혼하라는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드문 예외죠. 정말 드문 예외. 예. 그러나 그 외에는 거의 다 참고 살아라. 네가 이해해라. 별 어떤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남자 위주의 사회. 남자만 재밌고 말이야. 남자만 신나게 살고 남자는 종로로 살아. 이런 건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되게 이 회교에서는 남성 우울주의 사상이 딱 배어 있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말 하나님께서 남자 위주만 사람을 만들었어. 하나님은 히브리어에서 남성 그 어떤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에서 하나님 어머니를 이렇게 하는 이단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여자는 하나님 관심이 없냐? 천만의 말씀. 만일 여자는 관심이 없고 남자만 우월하는, 남자만 선호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나는 여기서 보면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진리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자연 만물을 함부로 경시해도 되냐? No. 착각하지 마세요. 자연 만물들은 다 중요시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존귀해야 돼. 모든 생명체의 존엄의 사상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홍수 이후에 육식도 허락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식량이 어려울 때 그때는 허락이, 그전에는 그것도 허락도 안 했어.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 안 했다는 얘기죠. 이만큼 모든 생명체를 다 존엄해. 물론 그럼 이건 생명체 아니야? 식물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은 허락했겠지,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권위 어린 계시의 발전이 있어, 확장이 있어, 계시의 확장. 그래, 홍수의 육식을 허락해요. 자, 사울 왕도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뽑기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백성이 뽑자고 그러니까 그래, 뽑아라. 뭐 이런 계시, 이런 차원이 있어. 인간이 요구하고. 고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광야에서 고기도 먹게 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 너희들이 질리지 않냐, 먹어라, 갖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그런 차원이라는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기는 선한 목표죠.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고기는 나쁜 거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가정, 특히 모든 것, 교리다, 함부로 섞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러나 항상 선한 목표가 있을 때는 조금씩은 유들이 있는 것이 성경이다.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가정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막 일컫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악의 죄입니다. 그죠? 이것은 범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